사사들 가운데 이야기의 분량이 좀 적다고 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덜 중요한 사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야기 분량이 적은 사사의 경우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수집한 자료의 양이 적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짧게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역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사사들의 이야기 분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라와 야일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무게감이 적었던 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것은 편견을 일으킬 만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돌라와 야일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뒤 이어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시대를 닫는 이야기로 돌라를, 입다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로 야일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성경은요, 돌라의 출신과 그가 살았던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라고 하면 주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면서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요단강 서쪽의 남쪽 지역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밀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 혹은 므낫세 지파의 땅의 어디쯤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고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더 그랬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 개인이 특정한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재산으로 삼아 한 사람이 독과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지만 땅을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고 희년에 돌려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는 있어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영원히 이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말이죠. 또 이렇게 땅을 사주는 것이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엘의 의무와 희년의 의무를 잘 지켜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법률적인 기초를 가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어떤 나라도요, 이런 법령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느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 사람인 돌라가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요, 그 사회에서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잠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있을지언정 빈곤층으로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또 땅을 잠시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니까 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50년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족들은요, 고엘로서 돌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던 지파의 땅을 떠나 다른 지파의 땅까지 가서 살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 시대는 이런 돌봄의 의무, 고엘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짧은 돌라의 이야기, 그 출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흘려보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적합니다. 돌라의 가정이 살고 있는 성읍이 3일이라는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에둘러 말하는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일이라는 어근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요담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 아타드에 견주어 비꼬듯 이야기했고 그의 통치가 가시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과 같을 거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아비멜렉과 연결되는 사사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시대가 꼭 가시덤불이 광야를 뒤덮은 듯이 고통스러운 시대였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돌라를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돌라의 집안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영원한 나그네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벌레입니다.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 데 이용되는 벌레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돌라와 그 가족은 그 이름처럼 벌레 같은 처지였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다 그렇지요. 권력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가시덤불, 3일 같은 통치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벌레와 같은 돌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라와 완전히 배치되는 인물이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서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 다음 사사, 돌라의 다음 사사는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소개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을 도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돌라를 소개한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역사가가 야일을 설명할 때와 사뭇 다르지요. 아주 야일을 설명할 때는 건조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사결정 최고 책임자로 22년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곧바로 야일이 2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고발합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좋지는 않지만 아들이 많았다라는 말이 꼭 아내가 많았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귀 3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의 광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광야의 승용차가 나귀였습니다. 낙타는 화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사 야일의 아들들 모두가 승용차 한 대씩 몰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금수저라는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들이 전부 길르앗에서 성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시대 때 갓지파에 속한 대표적인 성읍들을 열거할 때 그 수가 대략 11개입니다. 물론 무슨 암흑의 지역이라고 말한 곳에 성읍이 몇 개 더 있다 손치더라도 그 수가 30이 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마을도 더 생겨났겠지요. 그래서 성읍의 수가 늘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모두 야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해야 야일이 성읍 30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일이 가진 사유재산이 그만큼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말이에요. 갓지파 전체가 야일의 것이었다라고 말해도 그야말로 과장이 아닐 만큼 말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야일을 재산도 많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좋고 그 재판도 공평해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했던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그네 인생의 벌레와 같은 돌라와는 달리 야일에 대해서는 그저 평범하게 다스렸다라는 말로 슬며시 지나가 버리면서 야일이 다스렸던 시대를 평가절하합니다. 아니, 그러다 못해 야일의 시대에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야일의 아들들이 오직 아버지의 후광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권력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가져야 할 역사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 무능한 이들이었는가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일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드러나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아픈 이야기가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어 선생님이요.